할렐루야. 네,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와서 참 제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의 삶이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삶인데, 오늘 우리 은혜 비전 교회에 오니까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고요.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오서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6년에 태국으로 파송받아서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본에 저희 장모님께서 소천하셔서 급하게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고요. 오서택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안식년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계속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또 제가 그 선교서신을 이렇게 목사님께 보내드리는데, 이번에도 선교서신을 보내드리면서 저희 부모님이 목포에 계시는데 부모님 뵈러 목포에 갑니다 했더니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숙소도 마련해 주시고, 때마다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굉장히 은혜가 많이 넘칩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보통 종려주일에는 절기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저는 제가 보내드린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우리가 본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태국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은 뭘 본받으라고 했던 것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대 최고의 교법사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요. 그 밑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리새파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도였죠. 그는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습니다. 크리스찬들을 죽일 때에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할 때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팔매질을 당할 때도 물론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제 그 체험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죽기까지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에 말하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둘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10장 32절 33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의 뜻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다른 사람이나 교회에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 그 이야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막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유인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인자,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까 오정환 우리 집사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목사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예. 성경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또 찬양인도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동물들을 지으시고 또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와도 만들어서 같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동물 중에 간사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이제 에덴을 상실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구속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대속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약속 그대로 보혜사께서 오셨고 충만하게 하셨고 능력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되위임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제자 삼는 일들을 했습니다. 주님의 되위임령이 무엇입니까? 성경 사복음서와 또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교의 명령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우리 주님의 되위임령을 따라서 행하는 그리고 제자 삼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본받아야 될 것인지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고,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본받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본받고 계신가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본받는 것은요, 생각으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동으로 나와야 그게 본받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사도 바울의 성경 말씀과 같이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2006년 1월 달에 태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국제학교에서 태권도 교사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지역에 다니면서 어린이 전도를 했습니다. 주일에는 태국교회에서 설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현지인 유아원을 맡게 되면서 유아원의 현지인 가정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마다 저희 집에 이렇게 태국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 뭔지 아시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서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이게 잔치잖아요. 근데 금요일마다 했습니다. 5가정에서 6가정이 저희 집으로 같이 왔고요. 모인 사람들은 30명씩 됐습니다. 30명이 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매주 금요일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을 2곡을 준비해 가지고 가르쳐주고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누고 무엇이 어려운지 삶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의 남편이 얼마 전에 오토바이 교통사고 나왔는데 꿈쩍달싹을 못하는 상태인데 같이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날 일어나서 직장을 출근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에게도 믿음이 들어갔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30여 명이 교회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점심 이후에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려드리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성경 암송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또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분들이 믿음이 생겨서 더 믿음이 탄탄해지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행사나 무슨 손님들 초청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먼저 와가지고 내 집처럼 이렇게 모든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그 정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문화에 정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도 그렇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태국 사람들은 몇십 년을 같이 지내도 잘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정이 그들에게도 깊숙이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때부터 이분들과 이렇게 나누는 삶, 식사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데서 우리가 나누다 보면 복음이 그들 가운데 깊숙이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것을 가능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2019년에 이 유아원을 문 닫게 되어서 계약 기간이 건물주와 끝나서 그 교회가 기존에 저희가 사역하던 국제학교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안식년으로 2019년에 6월 달에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 2019년에 굉장히 부푼 꿈을 안고 12월 달에 태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첫 텀, 두째 텀을 선교할 때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 조금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다 잘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부푼 꿈을 안고 갔냐면 이번에는 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 없는 거의 안 들어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방콕에 가서 한 달 있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원칙을 정했습니다. 태국에서 복음이 가장 적게 전파된 곳, 그리고 교회가 적고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장 적게 있는 곳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땅이 제일 넓은 곳. 그랬더니 찾다 보니까 방콕에서 10시간 정도 차 타고 내려가는 곳에 수라탄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정해놓고 한번 정탐 여행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그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있는데 얼마 안 돼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는 한국 그러니까 교사 비자를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비자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12월 달에 들어갈 때는 여행자 비자로 들어갔습니다. 태국과 한국은 이 비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90일간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 태국 공항에 들어가면 거기서 90일 비자를 찍어줍니다. 태국 사람도 한국에 올 때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나라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비자 효력이 만료되니까.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에 나왔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비자를 한 달씩 또는 두 달씩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했습니다. 또 그곳에 가 있다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저희는 그게 이제 저희 마음이에요. 그래서 화장지들 휴대용 화장지 있잖아요. 물티슈 이걸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성경 구절을 인쇄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인쇄해서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걸 가지고 공원들을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팬데믹이 와서 그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물티슈 그냥 물티슈 아니고 소독 물티슈 있죠. 소독 물티슈라고 그래야 맞나요? 소독 티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걸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했고 또 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싶어서 학용품들을 보면 암송 노트라고 있어요. 조그만 거. 그런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 성경 구절 인쇄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가지고 중고등학교 앞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민국에 비자를 연장하러 갔더니 이민국에서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지.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몰랐던 게 있는데 그 수라탄이란 지역에 한국인 가정이 거의 없어요. 거기에 수라타니의 시내에 있는 세 가정의 한국인 선교사 가정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한국인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 사람들의 레이더에 다 잡힌 거죠. 그래서 그 뒤로는 들고 공식적으로 나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꿨어요. 그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해서 VIP로 초청하고 해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바꿨고, 또 한 가지는 비자를 여행자 비자가 아닌 그냥 상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바꾸면 좋겠다 해서 컨택한 데가 어학원이었어요. 한국어 가르칠 수 있는 국제 어학원. 그래서 가서 컨택을 했는데 거기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잘 됐어요. 그러면 저희에게 비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해서 이민국에 이제 비자를 접수하려고 보니까 저기 어디죠, 거기 교육청에 허가가 안 나 있는 거예요, 한국어가. 그래서 또 기도하면서 한국어 과정을 만들어서 모든 부분을 다 세팅해서 허가를 받고, 그리고 서류를 해서 이민국에 가서 서류를 제출했더니 그 이민국에서 그러는 거예요. 서류는 다 됐는데 지금이 외부에 나갔다 올 수 없는 기간이니까 당신들이 700불씩을 더 내면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 이거는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국 갔다 오면서 받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한 달씩 여행자 비자를 연기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주위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또 그 중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저희의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계들이 깊어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몰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셔서 그렇게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열심히 뛰고 이랬을 때보다 더 모든 것이 아름답게 딱딱 잘 조화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하나님 여기서 선교를 잘할 수 있게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했더니요, 어느 날 갑자기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이메일 하나가 왔어요. 여러분 혹시 이메일을 받을 때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한테서 이메일을 받으면 열어봅니까? 잘 안 열어보죠. 그런데 제목이 저 누구예요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뉴질랜드입니다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열어보겠어요? 안 열어보겠죠. 저도 안 열어봐요. 그냥 휴지통으로 넣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저는 뉴질랜드의 다니엘 미션 센터라는 곳에서 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정재식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저희 단체에서 세계 각국의 양식 나눔 사역을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뉴질랜드에서 목회자들을 상대로 그 대상자를 이렇게 추천받던 중에 선교사님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그 일에 뜻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양식을 공급해주고 선교사님은 그 양식 가지고 선교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왔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대주겠다는 거예요. 공급을 해주겠다는데 이게 이상한 단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 이민국에서 저희를 알게 돼가지고 그 전에는 홈페이지도 페이스북에도 다 내놨던 걸 다 막아놨어요. 차단해놔서 저희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고. 그런데 이상한 단체 같지는 않는데 제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계시는 그 학교 동문 목사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카톡으로. 이런 단체가 저한테 컨택을 해왔습니다. 이런 양식 나눔 사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단체인지, 건전한 단체인지 제가 잘 이게 구분이 안 돼서 여쭙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알아봐 주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많이도 아니고 4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교사님, 그 단체는 제가 잘 압니다. 건전한 단체고 뉴질랜드에서도 한국에서도 선교를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만약 그 단체가 연결이 된다면 선교사님 사역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 단체에서 이번에 새롭게 사역들을 더 확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제가 추천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연락이 왔다면 빨리 연락하십시오 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먼저 2,000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뉴질랜드 달러로 2,000불이 바로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양식을 샀습니다. 쌀을 샀는데 보통 이렇게 도와줄 때 태국에서는 5kg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양 도와주는 건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건데 쪼잔하게 5kg 하는 것보다 좀 큰 게 준 게 좋잖아요. 뽀대나고 15kg짜리를 샀어요. 그리고 달걀 10개들이 이런 걸 주기 다른 데는 주는데 저희는 한 판 샀어요. 30개짜리. 그리고 라면 컵라면 몇 개 아니고 그냥 박스로 든 거 그냥 36개짜리 사고, 또 그 우유 있잖아요. 우유가 이게 이제 가공품이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꽤 비쌉니다. 근데 우유도 많이 든 거 큰 걸로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운 곳을 찾아갔더니 조금 이따 이제 그 영상으로 보실 텐데, 영상이 아니고 파워포인트가 조금 이따 있어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역들을 찾았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이 준비해 간 것들을 나눴어요. 나누고 나서 보니까 그 지역의 이장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장하고 구청의 이야기를 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 저희 명단을 뽑아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장 이야기가 여기가 한 200가정 정도가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 뽑아달라고 해서 200가정을 뽑았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굉장히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나눔 사역을 다 마치고, 나눔 사역을 하는데 막 비가 오면 비 맞고도 가고 그랬는데, 마치고 나서 뉴질랜드에 보고하면서 재정 보고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한 200가정 정도가 더 있는데 그들 생활은 똑같은데 조금 어떻게 나은지 모르지만 똑같은데 이번에 저기 대상자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바로 연락이 오기를 그럼 3,000불을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사가지고 나머지 분들 또 이렇게 했더니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어떤 집사님 네 분이 그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또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그걸 또 보내오는데 3,000불을 또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또 쌀을 사가지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태국에 굉장히 많이 확산됐었거든요. 그 확산돼 가지고 어렵게 삶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직장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지역에 가서 그걸 이제 그때는 다른 건 안 사고 좀이라도 더 많이 나눠주자 그래서 쌀만 15kg씩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올해 또 왔어요, 연락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세요 이게 아니고 거기서 보내주면 이제 그걸로 하는 거잖아요. 2월 달에 또 연락이 오기를 이번에도 3,000불을 보내드립니다.
양식 나눔 사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거 가지고 이번에는 어촌 지역이 또 있는데 어촌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두 번째 사역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현지 교회 목회자들을 저희와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목회자들과 동역하면서 전도팀들 같이 연합하고 전도지 가지고 가서 직접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전도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커피 먹어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그런 일들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국에서 어떤 권사님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사역에 사용하세요. 그리고 또 헌금을 해주시니까 그걸로 또 아이들 이런 먹을거리들을 사가지고 거기다 전도 책자하고 같이 해서 가지고 나가서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러면서 주니까 어떤 아이 하나는 크리스마스 나라에서 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그런 애들도 있고 복음에 전혀 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보내주시고 또 태국의 그 남쪽에는요 한국인 선교사들도 잘 가지 않지만 시골이에요. 태국 사역자들도 그쪽에 잘 내려가지 않아요. 대부분 방콕이나 이런 도시에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뭐냐면 개척교회 사역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연락이 오기를 예전에 함께 방콕에서 개척 사역을 했던 전도사님이 올해 7월부터 저희 있는 수라타니로 내려와서 교회 개척 사역을 같이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막 애쓰고 힘쓰고 할 때보다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고 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려고 했을 때보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더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그 수라타니 지역은요 인구가 100만이 넘어요. 땅덩어리가 남부에서 제일 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4,000명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264명의 사람을 만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공원전도를 자주 나가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딱 한 사람 만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 이따 그 영상 볼 때 나올 텐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주시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저희는 이번 7월 달에 이제 태국에는 선교사 비자도 있어요. 선교사 비자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선교사 비자를 받으면 가서 거기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태국에 이번 7월 달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내용이 생각나시거든. 선교사 비자를 받아서 태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교회 개척 사역과 또 계속해서 구제 사역과 복음 전하는 이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잠깐 보겠습니다. 맨 그 옷 경찰 옷 같은 거 입으신 분 계시죠? 저분이 그 저희가 전도하다 처음으로 만났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선교지 소식에다도 냈었어요. 그 비 오는 날인데 우산 쓰고 갔는데 전도지를 주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반갑던지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그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학교에 교문 앞에 가서 전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식적인 전도가 막히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했냐면 이 왼쪽 밑에 잘 보이시나요? 는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배드민턴 하면서 애들하고 가까워져서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밑에는 한국어를 옆집에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한국어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1대1로 데려다가 한국어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뭐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제어학원에 한국어 과정을 설치하기 전에 거기하고 연결됐을 때 그곳에 할로윈 파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사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거하고 선물을 좀 준비해 가겠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시고 오셔서 좋은 말씀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가서 할로윈 파티 때 저기엔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할로윈 파티 굉장히 별로 좋지 않아요. 느낌이 영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귀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 저기에 맨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그 노란 옷 입은 아이가 나중에 손을 들고 물어봐요. 당신 여기 전도하러 왔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냐면 크리스마스 때 또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사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좀 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자기는 환영한대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때도 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집 주위에 있는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식사를 나누는데 저 위에는 앞에 옆에 집 사람들, 그리고 밑에는 뭐냐면 그 전년도에 저희가 있었던 그 집주인하고 관계를 잘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집으로 이사 갔지만 그 집주인들 초대해서 가족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고 또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분들은 저기 있는 분들은 다 저희의 VIP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도 가운데 있고, 저분들은 저희가 뭐 맛있는 게 있다?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갖다 주고, 뭐 좀 만나고 싶다? 그러면 연락하고 하는 분들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여기는 위에 계신 분들은 교육청 관계자들이에요. 교육청 관계자들인데 한국어 학교 과정을 개설을 해서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그 교육청 관계자들과 관계를 좋게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가 뭘 하든지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관계까지 발전을 했고, 위에는 한국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마스크를 갖다가 나눴더니 아주 좋아해가지고 더 관계가 좋아지고 나중에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밑에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특별히 관계가 더 가까워져서 같이 저희 부부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밑에는 그 저희가 갔던 이민국 있죠. 이민국에서 저희가 선교사하고 전도하고 다닌다는 안 뒤로부터는 굉장히 딱딱하게 저희 갈 때마다 목소리도 크신 분이 막 뭐라고 하고 굉장히 불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회가 돼서 한국에서 K94 마스크를 2박스를 보내왔어요. 선교사님 한 분이. 그래서 한 박스는 저기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다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나누고, 한 박스는 저기 그 이민국에다가 그냥 다 갖다 줬어요. 갖다 주면 이거 한국에서 온 K94 마스크인데 여러분들 매일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엄청 고마워하면서 그 뒤로부터는 관계가 바뀌었어요. 저희가 가면 먼저 인사를 하고, 그전에는 그냥 눈 어떻게 해가지고 보고 막 소리치고 이랬는데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면 이 연장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전에는 가면 1시간 반, 2시간 기다리게 하더니 20분 만에 15분 만에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가면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관계가 저 94 마스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거기다 뇌물을 줄 수는 없지만 저런 걸 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저기는 뭐냐면 이제 연결된 그 교회들 중에 반든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크리스마스나 교회에서가 아니고 외부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선물도 주고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또 남은 선물들과 음식들을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나누는 그런 사역들을 했고요.
밑에는 이제 밑에 왼쪽에는 그 빨래방에서 일하는 지역 주민인데 거기 가서 만났다가 저분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주자주 찾아가면서 이렇게 했더니 저분이 너무 좋아해요. 김영욱 성사만 보면 저렇게 와서 끌어안고 막 좋아가지고 그래요. 저한테 자꾸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그러길래 저는 좀 이렇게 손을 자꾸 뒤로 빼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여튼 굉장히 많이 친해졌는데 저분도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한국어를 개설했던 그 국제어학원의 그 교사 한 명이에요. 저분도 굉장히 관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여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저희가 학교에서 사역할 때는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하는데 400명 거 준비하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거는 200명분을 저와 김영욱 선교사가 둘이 준비하는데 교회에서 받아온 전도지 6가지를 거기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패키가 하는데 200개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기는 아이들이 전혀 복음을 들어보질 않았어요. 저기 첫 번째 왼쪽 사진에 두 번째 있는 여자아이 있죠. 그 아이가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나라에서 왔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네, 다음 넘겨주시죠. 이게 이제 그 이메일 왔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지원하겠다 했던 내용이고요. 넘겨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구제 사역이 본격적으로 됐는데 저기 있는 분들이 코로나 지역에 있었던 분들이고 그다음에 밑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수해 지역에도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나눴고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분은 할머니 계시잖아요. 그 집은 집 입구가 이 정도 낮아요. 그리고 옆에 커다란 이 항아리 물 항아리가 있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데 집 밖에하고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모기도 들어다니기 쉽고 그런데 엄청 열악한데 그런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이 갑자기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22도가 됐대요. 갑자기. 그랬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저분은 아니고 다른 도회인데 그 정도로 태국이 열악합니다. 뭐냐면 덥다 보니까 집이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놔요. 그런데 저분은 공기가 잘 통해도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넘겨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그 어촌에 있는 그 학교 그리고 어촌에 있는 어민들을 이제 이렇게 동사무소로 오시라고 그래서 저기에서 쌀을 나눠드렸고 위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미얀마인들인데 태국에 와서 이렇게 막노동하시는 분들이에요. 거길 찾아가서 이렇게 쌀 나눔을 했고요. 밑에는 이제 전도팀이 같이 가서 아이들 게임을 인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넘겨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배 타고 오셨잖아요. 저 배 타고 오신 분들이 쌀을 받아가지고 가실 때 옆에서 이 전도팀의 한 분이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영상이 전에 있었는데 그걸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사진만 저기 넣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옆에 있는 두 사람 있잖아요. 저 두 사람이 자매예요. 5자매인데 저 두 자매는 시집을 안 갔어요. 하나님 위해서. 그리고 교회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전도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전도를 하는데 한 자매는 농아인들을 섬겨요. 그래서 수화를 다 하고 그 교회 내에 농아인들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요. 근데 저 장면은 뭐냐면 각자 한 사람씩 붙잡고 쌀 나눠주기에 앞서서 복음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접 복음을 전하면 비자가 여행자 비자라서 문제가 되지만 저분들이 복음 전하는 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이제 저희가 선교사 비자를 받아가면 문제가 될 거 없겠죠. 그리고 저기 왼쪽 밑에 있는 분이 커피 마셔도 예수 믿어도 돼요. 그 분이에요. 참 놀랐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커피 마시면 예수 믿을 수 없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분은 그렇게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쌀 나눔할 때 전도지도 같이 나눠주는 모습을 저기 담았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끝났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찍은 게 아니고 누가 이 핸드폰으로 찍은 거를
가져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할로윈 데이 때 제가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니? 그러니까 대부분이 귀신이 이긴대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제가 그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가면 귀신들이 떨고 힘들어한다 내용을 했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이시다. 너희들이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태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남쪽이다 보니까 방콕에 가서 하루를 지내고 거기서 PCR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럴 형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돌아가시는 일로 인해서 격리 면제서를 받아가지고 바로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되었고 음성을 또 받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지금 이번에도 많은 은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혜비전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